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익숙하게 간과한 것들이 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족한 것이 말씀을 태어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시고 주님만이 영광이 나타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변화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 특히 먼저 와서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과의 대화에서 우리의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한 청년의 대화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봐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한 사람을 관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 최고 권위의 공회의 이론을 갖추는 유대의 관리라고 하지 않고 70인 공회 관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라고만 적고 있기 때문에 공회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회적 지도자였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대낮 도상에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체면을 중요시 여기지만 그 중동에서 더욱더 한국 사람 이상 한국의 문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 체면과 전 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뛰어갔다고 그랬을 적에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처럼 이 사람도 지도자답지 않게 무릎까지 꿇어 뛰어서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어 예수님께 대단한 존경심을 표현하며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 실상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삶을 인정받기 위해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 나온 듯이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원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불렀던 이름은 달랐습니다. 문둥병자도 그 다음에 딸을 위해서 달려왔던 백부장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고 바디메오와 또 다른 맹인들 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렀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또 성경대로 오신 다윗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영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배계층의 눌림을 받고 사는 백성들은 삶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서 삶이 편안했던 지배계층과 특권층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좋은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선한 선생님 정도로 충분했고 차라리 그 정도가 편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자의 하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성자나 선한 선생님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메시아로 보는 견해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더 큰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선생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지식을 얻거나 삶의 모본을 배우겠지만 주님을 구원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이 질문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먼저 제시하는 바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예수님께 묻기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라는 방법에 있지 않고 관심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면 이라는 종류의 관심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하고 또 선한 행위를 많이 쌓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행위를 선한 일로 보았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결론지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사람들의 행위만을 보고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선인이다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행위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행해질 수도 있고 때론 선행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는 나쁜 동기라고 할 수 없겠지만 보여지는 바와 마음속이나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바가 다른 현저한 이중적인 행동을 경계하도록 주의를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 오늘날 우리는 아주 쉽게 그들을 경멸하고 폄하하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상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요구되어지는 믿음 좋은 성도로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간과 때를 지켜 기도했고 금식했고 부정한 것, 음란한 것을 멀리했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같으면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워하는 TV의 연속극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절제하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선교헌금과 부재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와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뻔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성도를 우리가 오늘날 쉽게 폄하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그런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가치관을 따르는 행동과 남을 정죄하는 마음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꺼리지 않는 이중적인 생활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로 향한 감사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표현되는 행위가 아니었기에 심중을 아시는 주님의 책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이려는 노력, 선해 보이려는 원함, 그러한 원함은 심중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얻어진 평강과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닐 때 진실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의 나의 언어와 행동 거지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는 말투, 아내에게 하는 말투, 혹은 남편에게 하는 말투, 그 행동이 다르다면 직장에서 언어와 또 관계에서도 일률적이지 않다면 나는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결여된 신앙생활은 바리새인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청년의 질문에 주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하지 않다고 부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으로 보는 그에게 나를 그저 선한 한 인간으로서 나를 바라보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모든 인간은 선행으로 인하여 선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는 수도원 시절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룩한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수도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고행과 훈련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온전히 죄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지 못한 그는 말하기를, 제가 번역을 좀 적나라하게 했습니다만, 만일 수도승지를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일 것이다. 왜냐하면 온갖 고행과 절제와 그런 모든 것을 다 행했거든요. 그렇게 이후에 회고할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는 선행과 고행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인식은 나를 하면 할수록 더 무겁게 눌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얀 점이 종이에 있을 적에 그 종이의 배경이 하얗게 점점 깨끗이 닦아지면 닦아질수록 그 작은 점이 더 잘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는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나뉘어지는 종교 개혁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시편 9절을 인용하여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면할 수 없었지만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을 치리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 적힌 말씀처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은 10사람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거기에서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선할지 몰라도 폐부까지 하시는 주님 앞에 구원을 스스로 이룰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선한 사람으로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셨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쓰인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단어는 클레로노메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얻는다는 단어가 아니고 유산으로 받다, 상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얻는다는 것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속받다는 단어를 써서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물은 데는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상속되어서 재산을, 기본권을 대도로 소유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지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본이 되는 토지가 상속되어서 받게 되는 축복인 것처럼 영생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으로서 축복이기에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다는 생각은 보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지도자의 위치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중팔구 그의 부모의 영향력과
유사한 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이 상속되어져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영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얻어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뭐를 말하셨죠? 십계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6개의 계명 중에서 5개의 계명만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만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청년이 자기가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만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이나 짐승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5개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탐심, 탐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청년이 자신 있게 지켜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만 열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상하신 대로 그는 기쁘게 이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를 보시고 라는 그 그를 보시고의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예수께서 쳐다보셨다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접두사, 강조를 하는 접두사 있습니다. emphasis,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하는 바로 M이 붙어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 보다. 그런데 거기에 M이 들어가면은 뚫어지게 보다 또는 똑바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단순히 쳐다보신 게 아니고 뚫어지게 보다, 아주 깊게 관심 있게 보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젊은 나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애써 지켜온 그의 열심은 주님은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노력이 영생을 영원하는 마음에서 온 것임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의 노력이 완전하지 않고 또 사람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요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실망시키거나 책망하려고 하였던 의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10번째 계명의 소유에 대한 욕심, 그것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젊은 나이에 지도자의 위치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중팔구 그의 부모와 영향력과 유산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크게 부유한 가정에서 또한 유력한 권세 있는 집안에서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은 그가 살인 같은 범죄나 도둑질, 잔도둑질 또는 거짓 증언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그러한 잘못을 행할 환경적
요인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집안의 아들이 마음에 드는 아내감을 선택하기 쉬웠을 테고, 또 첩이나 여종들을 취하는 것이 허락된 사회에서 간음의 유혹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큰 유산과 영향력을 물려주었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전혀 지키기 어려운 계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잘 지켜왔다고 생각한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은 사실상 자기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기보다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조차도 그의 넉넉한 소유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유를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하나님보다 소유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눠준 소유를 보상해 주고 또 남을 보화를 하늘에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만, 현재 그가 가진 소유를 영생의 보화를 더한 약속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12제자들에게조차 재산을 다 팔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요구사항이라고 가르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 어린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었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바로 소유에 집착한 그의 탐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서는 당신이 행한 이렇게 많은 행한 기적들, 이적들을 행할 수가 없다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후에 동료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적에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는 몰약과 향수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관원 청년이 오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여쭈었던 영생을 그는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도 떠난다면 또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작은 깨달음이 하나라도 왔을 때 모든 그 깨달음의 것을 가지고 변화로 이끌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우와,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재물의 축복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경우처럼 자신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여겨온 터였었는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지극히 어렵게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극히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과 견주게 만드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우상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로 통쾌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영생의 답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부자 청년의 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동기가 순수하고 또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또 천국의 약속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로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구원은 살 수도 일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선행은 받은 은혜의 감사함이 받은 자의 삶에 넘쳐나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당연한 산물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오해했던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또 노력하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 아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매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률적이며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러나는 것인지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 기쁨 넘치는 감사로 예배하고 사랑에 겨워서 찬양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을 늘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또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저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서 성령께 의지하여서 저희가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신 것을 또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만, 그리고 저희의 정말로 저희 노력의 덧없음을, 저희 수고가 덧없음을 하나님께 늘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